저희들이 살펴본 내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내용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으로 갔어요. 그런데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땅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귀한 믿음이에요. 아내와 같이 떠났어요. 조카 롯과 떠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요. 그 아브라함 그리고 조카 롯 그리고 자기 아내 세 사람만 제일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모르긴 해도 하란에 있으면서도 아브라함이 전도한 사람이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곳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전도한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오게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집에서 기르고 그 훈련된 자 그들도 그의 가족과 함께 길을 나서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은요 아직 보이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은 것을 보이는 것처럼 또 나타난 것처럼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내 자손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될 것이다. 별 세보셨어요? 별을. 네. 이쪽에 빽빽, 저쪽에 빽빽. 그러면 100개, 100개. 이쪽에 빽빽이니까 400개. 여러분 은하수 셀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자손이 무수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그때 자식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어요. 의로 여겼다는 거는요. 올바른 사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올바른 사람으로.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여기셨다는 게 의롭다고 여기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신 것은 그만을 위해서가 기록된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죄가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인정해 주시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요.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요. 이 말은요. 엄청나게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죄가 얼마나 많아. 그죠?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처럼 나를 대해 주신다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별이 지금 하늘에 얼마나 셀 수 없잖아요. 그럼 너 자신이 이와 같으라고 했을 때 야 지금 이게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으로 믿은 거예요. 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은 지켜 안 지켜요. 지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비록 자식은 없지만은 그렇게 되리라고 믿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의로 여기셨다. 저하고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지금 믿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올바른 사람입니다. 나의 죄를 없는 것처럼 받아준다. 그렇게 우리도 믿고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들 다 허물 있고 실수가 있어요. 죄도 있어요. 그렇지만 죄가 없는 것처럼 인정해 준다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이고 행복입니까? 그리고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 믿는 믿음도 있었지만 부활의 신앙이 있었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예.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냐면요. 너와 네 자손에게 이 가나안 온 땅을 영원히 주리라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땅은요. 땅 멧돼지가 안 돼요. 죽었을 때 자기 무덤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굴이에요. 헤브론 근처에 그 굴이 있는데 그 막벨라 밭이 있고 그 밭에 굴이 딸려 있었어요. 그걸 사갖고 거기다가 사라를 넣고 자기도 묻혔거든요. 아브라함이 소유한 거는
여러분들보다 적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땅도 크고 또 건물도 내 이름으로 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둘밖에 없어요. 거기 자기 붙였어요.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가나안 온 땅을 영원히 주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이루어진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세워졌지만 또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다가 이제 겨우 돌아와서 땅 조금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이 가나안 온 땅을 영원히 주리다 하는 말씀은 결국은 아브라함이 언젠가 이 막벨라 굴에서 뭐 한다는 얘기예요. 그 막벨라 굴에서 지금 자고 있는데 예수님 다시 올 때 아브라함도 어떻게 되죠? 몸은 부활한다는 얘기. 그것을 아브라함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죽음도 이제 초월하는 그런 부활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죠. 그냥 바친 게 아니에요. 순종함으로 바치기도 했지만 부활의 믿음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죽어도 다시 살 것이다. 왜? 이 땅은 너와 후손에게 영원히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부활의 신앙으로 그걸 드린 거지 그냥 이제 순종함으로만 드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부활의 신앙이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뭐 끝이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끝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근데 심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하늘나라로 가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올 적에 네. 우리의 몸을 우리 후손들이 화장할 수도 있고 매장할 수도 있어요. 화장하면 불에 태워서 이렇게 낙골당한 이렇게 모시는, 매장하는 건 땅에다 묻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예수님의 몸과 같은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과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오늘 우리도 지금 갖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정말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절정의 순간도 있었어요. 영적인 산 꼭대기에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해주고 나는 하나님 나한테 나타나면 까무러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타날 때 아브라함도 딱 버티고 서서 말씀하옵소서 이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죠? 쫙 엎드렸죠. 하나님 나타나면 얼마나 떨리겠어요. 네.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여러분 이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제단 쌓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 인생이에요. 오늘도 사흘 전에 이제 집단 구회소에 가서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나무도 이미 쪼개가지고 가져갔어요. 우리는 때로 교회 와서 헌금 막 이렇게 찾아가지고 할 때도 많이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쪼갤 나무를 사흘 전에 다 준비해갖고 이삭도 이거죠. 아브라함도 이랬으니까 나는 불하고 뭐죠? 불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칼 이거 들고 그래서 모리아산에 가죠. 그 아들을 드리려고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 그때만 그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늘 드려왔어요. 제사 인생이었어요. 예배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준비하고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브라함 처음 가나안 땅에 갔을 적에 하나님 나타나서 이 땅을 준다고 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 제단을 처음 쌓았죠. 세계에서. 근데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뭐예요? 곡식이 없는 야, 안 되겠다. 떠나면 안 되는데 가나안 땅을 준다고 해서 거기 떠나거든. 남쪽 애굽에 곡식이 많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시골이 다 내려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걱정이 생겼죠. 자기가 보기에 사라가 너무 이쁜 것 같대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가 넘었거든요. 사라는 65세가 넘었겠죠. 그때도 자기 부인은 할머니라도 이쁜가 봐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좀 머리 썼어요. 여보, 당신이 어여쁜데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은 취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나를 오빠라고 불러. 알았지? 나는 여동생이라고 당신은 사람에 대해서 당신에 대해서 얘기할게. 근데 사라가 알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남편한테 오빠 오빠 그러잖아요. 그 원조가 사라예요. 사라는 오빠 오빠. 왜냐면 여보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듣고 아브라함 딱 죽이고 사라를 취할까봐 겁먹었어요. 원래 텃세라는 게 있죠. 항상.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잔꾀를 부립니다. 근데 그 애굽 바로 왕에게 얘기 들렸어요. 사라의 아브라함에게 여동생이 있는데 예쁘더라. 그래서 데리고 가라. 그래서 취하려고 했더니 결국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막으시고 그 집에 재앙을 내렸어요. 그래서 사라를 취하지 못하고 결국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망신을 당하게 되죠. 이걸 보면서 아브라함이 실수는 했지만 그 가정을 지켜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신앙에 참 위대한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좀 야비하고 치사하고 남편, 나 어떻게 이런 남편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악천도 있지만은 악한 남편 중에 한 사람을 뽑으라면은 이 아브라함을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치사할 수가 있을까? 그잖아요. 자기만 살라고 그러고. 이거는 내가 보기엔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롯과 함께 살다가 땅이 너무 비좁아. 그러니까 롯은 또 이제 다른 곳으로 먼저 갈 선택권을 주잖아요. 이제 소돔으로 갔잖아요. 소돔에서 살다가 소돔의 동방의 사개국 연합국이 쳐들어와가지고 소돔왕과 고모람 그리고 다른 세계 가나안 동맹국들을 붙이고 롯과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재산들을 다 취해서 이제 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과 함께 뒤쫓아가서 롯을 되찾습니다. 그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멜기세덱 왕으로부터 축복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후 하나님으로부터 내 자손이 하늘에 뭇배와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 그것을 믿었었죠. 그 아브라함이 참 의리가 있잖아요. 자기 롯을 위해서 310원. 아브라함이 그냥 일개 노인이 그냥 양 몇 마리 키우는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거부였죠. 그렇지 않고서 318명 어떻게 거기 살아요? 그들이 이끌고 가서 롯을 되찾잖아요. 아브라함 의리가 있어요, 없어요? 이때는 참 좋은 점이죠. 그러니까 명함이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는 사람. 극과 극이야. 너무나 훌륭한 분이야. 아브라함 참 위대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기다린 게 있어요. 뭐죠? 하나님의 약속. 그러려면 자기 아내 사라가 어떻게 돼요? 임신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렸는데 임신이 안 됩니다. 자꾸 늙어가고. 또 어느 날 부인이 여보 당신 우리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래? 얼른 들어갔어요. 그래 나도 아들을 하갈 통해 낳아야지. 그것도 3장만 들었네. 옛날에는 여인은 아내는 둘도 두고 셋도 두고 아람은 지금 4시 공식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들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갈로 얼른 들어간 거예요. 자식을 낳았어. 또 아들을 낳았어. 이스마엘이야. 여러분 그리고 나서는 고난의 연속. 아브라함은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했죠. 근데 하갈이 임신하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생각 다르고 나올 때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조금 다르죠. 갈 때는 급하죠. 나올 때는 어때요? 조금 편안하잖아요. 이 하갈이 임신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눈에 뵈는 게 없어. 그리고 자기 여주인 사라도 막 멸시하는 거야. 자기가 임신했으니까. 그냥 아브라함의 유업을 다 누가 이어받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이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가 하가를 야 너가 여종인 주제에 이럴 수 있냐? 학대합니다. 도망치죠. 다시 돌아오고 마침내 아이를 낳는데 이스마엘.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예요. 86세에 첫 아이를 낳은 척을 통해서. 그리고 13년 동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냈던 것. 왜? 그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엉뚱하게 가니까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그에게 아무런 음성이 없어요. 그러는 가운데 13년이 지나고 아이는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간에 한 집에 하갈과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 같이 사는데 행복했겠어요? 어떻겠어요? 상상이 되죠? 여러분, 끔찍한 가정이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직까지 사라에게는 자식이 없고 지금 처음으로 난 그 이스라엘만 아브라함의 자식으로 자라고 있으니까 그 집이 참 너무너무 불행한 집이고 또 어려운 집안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에게 나타나서 엘샤달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때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 이제 다 포기했어요. 99세에 이제 뭐 아기였나. 그런데 하나님이 내년에 사라에게서 이제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99세였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할례를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날 때 할례를 다 받아요. 지금 이스마엘도 받고 그리고 나서 한 3일 정도 후에 할례를 받고 3일 정도 됐으니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남자의 그 성기의 표피를 잘라냈으니까 제일 아플 때. 근데 그때 손님이 나타났어. 일어나서 가기도 힘든 그런 어기적 하면서 갔습니다. 유대인 현자는 그 3일 후에 나타났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세 사람이 왔는데 한 사람은 여호와고 두 사람은 천사인데 다 변장을 하고 있죠. 그때 아브라함이 환대를 합니다. 환대 잘합니다. 이 몸이 환대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불어넣어서 좀 더 회복돼야 될 몸인데 환대하고. 야, 그걸 보면서 배우는 게 많아요. 여러분 환대하다가 천사를 만났다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근데 복을 받았어.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라에게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재차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사라님이 생리가 끊어졌어요. 애기 못 낳아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또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엄청난 약속입니까? 그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네겝으로 갔어요. 네겝은 김정혁 선교사가 사역한 부엘세바 그쪽이 다 네겝 남방이라는 곳이에요. 거기 그란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그란에 가서도 갑자기 외지로 가니까 또 겁이 난 거예요. 이 아브라함도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여러분은 두려워할 때가 있었습니까? 있었죠? 아브라함 두려웠어요. 혹시 자기를 어떻게 할까봐 죽일까봐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을까봐 왜? 그 나이인데도 자기 부인은 이뻐 보였거든요. 할렐루야. 아무리 나이 먹어도 자기 부인이 이뻐 보여야 그게 정상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보면. 그래서 아내를 취할까봐 겁이 났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도 부인에게 나를 뭐라고 부르라. 오빠.
여보 그렇게 부르면 안 돼. 오빠라고. 근데 애굽에서도 근데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을까봐 그랬는데 결국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서 취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 현몽에서 꿈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사라가 남편이 있는 여인이야 손대지 마.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가까이서 안 했어요. 안 했죠. 여러분 아브라함 이것이 똑같은 실수 두 번 저질렀어요. 믿음으로 행했어요. 두려움 가운데 행했어요. 두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게 죄다 그러잖아요. 두려움 가운데 행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의 실수도 덮어줬어요. 커버해줬어요. 지켜줬어요. 여러분 이후 마침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사라가 이삭을 낳았어요. 야 이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웃을 것이다. 너무 기뻐했어요. 그 90세가 되고 남편은 100세에 약속의 아들을 낳습니다. 여기에 귀한 진리가 있어요. 갈라디아에서는 이삭은요 약속의 자녀예요. 왜? 무슨 약속이었어요?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누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그게 이삭인데 그 약속에 의해서 낳았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부인이 들어가 그러니까 그래 들어가야지. 내가 빨리 낳아야지. 그 얼른 들어갔어요. 그리고 낳았어요. 그거는 약속의 자녀예요. 육체를 따라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그죠? 자기의 이 머리를 따라서 그 들어가서 나게 이스마엘. 여러분 약속의 자녀와 육체를 따라 난 자녀.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약속의 아들을 낳은 사라처럼 그리고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육체를 따라 난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자유자의 자녀예요. 종의 자녀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 율법을 행하기 갈라디아에서 나오는데 예수 믿는 거 갖고 안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할례를 받거나 선한 일을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행과 공로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또 그리고 성령도 받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되었으니 사라가 우리 어머니예요. 네, 그러니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자유로 서로 종로로 타라, 즉 서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라는 우리 어머니예요. 이게 갈라디아에서 따라서 사라는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어머니가 있어요. 사라. 이래봐도 우리가 대단하잖아요. 사라가 우리 어머니예요. 아브라함의 부인. 약속의 자녀를 낳잖아요. 우리도 약속의 자녀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제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낳고 이 이삭이 자라는데 젖될 때가 되었어요. 그 잔치 때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막 희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걸 보고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하갈과 또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이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갈이 난 자식 내보내는 거예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기업을 재산을 상속받을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그래 아브라함은 그래도 이스마엘도 자기가 난 자식이죠. 그러니까 내보내니까 얼마나 걱정되고 매우 근심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하시면서 중요한 말을 해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부를 것이라. 할렐루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부를 것이라. 그리고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마엘은요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 됐습니다. 아들이 12를 낳죠. 그리고 낳고 해서 아랍 사람의 조상이 됐어요. 하나님은 이삭의 후손에서
아들 이삭은 또 야곱을 낳고 또 야곱이 12자녀를 낳고 또 그러면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 후손 중에 우리가 믿는 누가 태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히브리인이든 아랍인이든 즉 다른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다 약속의 자녀가 되고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여러분 요즘 아랍 사람들이 꿈에 예수님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라? 거기 가죠? 가면 교회가 있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네. 여러분 이제 아랍 사람도 예수 안에서 약속의 자녀가 되고 있습니다. 아랍 사람들도 이방인도 우리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식이 되고 후손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수했어요. 허물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협력해서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시는 분이신 것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 그리고 왜 성경에 이렇게 아브라함의 실수를 연거푸 적어놨냐? 아브라함이 하간에게 들어간 거, 이게 잘못한 거죠. 그 다음에 약속 기다리지 않고 약속 기다려야 돼. 두 번째, 아브라함이 두 번이나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인 거, 거짓말한 거, 이 잘못한 거. 근데 이걸 왜 성경의 기록을 성령께서 하게 하셨을까? 좋은 내용이 아니잖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예배의 대상이 기다 아니다. 아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본받아야 하지만 아브라함은 존경의 대상이지 예배의 대상은 아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똑같은 보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김일성처럼. 아브라함의 실수는 나의 실수예요. 아브라함이 치사할 때도 있었지만 우리는 치사할 때가 더 많았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실수했지만 우리도 실수할 때가 더 많았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었을 뿐이에요. 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성령께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셨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허물과 실수를 그리스도께서 덮어주셨으니까 나도 나의 허물과 실수를 용서해줘요. 내가 내 자신. 왜? 그리스도께서 덮어주셨어요. 그의 피로.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덮어줘야 되죠. 30년, 20년, 또 5년, 또 작년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계속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는 덮어줘야 될 때가 왔습니다. 덮어줘야 돼요. 왜? 주님이 나의 죄도 덮어줬어요. 아브라함의 죄도 다 덮어주고 지켜주죠. 아브라함이 안 지켜줬으면 아브라함 집안은 콩가루 집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실수했어도 꿈에도 나타나시고 그러셔가지고 다 지켜주셨죠. 여러분, 근데 이 아브라함 그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났어요. 그런 여러분 세 번의 실수를 했긴 했지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점을 향해서 계속해서 좀 쓰러지긴 했지만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서 계속해서 모리아산으로 가는 신앙이었어요. 그 모리아산에 나중에 뭐가 세워지냐?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자기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떼지 마.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참 경외하는 신앙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버시가 칭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칭이 엄청 영예로운 칭호죠. 여러분, 그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 때 이삭이 나무 등에 지고 가. 할아버지가 할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가. 근데 마치 그거는 누가
돌을 메고 골고다 산으로 가는 거랑 비슷해요. 십자가. 근데 아버지 불과 칼도 있고 뭐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그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주 참 했던 그 말이 예언적인 말이에요. 야, 너 잡아서 내가 지금 바치려고 해.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가 했던 그 말은 참 예언적인 선포였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옆에 어린 양이 있었죠? 순양이. 그걸 잡아드렸지만은 그 양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아들아, 번제한 어린 양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모리아산, 그게 바로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것이고, 거기 좀 떨어지면 바로 골고다예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끊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죽으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놀라운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명과 밤,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왔는데 아브라함도 우리하고 똑같았어요. 실수 있었어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실수할 때가 있죠. 자식도 그렇죠. 교회에서도 그래요. 아브라함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덮어줬어요, 안 덮어줬어요? 지켜주셨죠. 하나님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했어요. 그 이스마엘의 후손까지도 이제 약속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올 수 있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셨으니까 죄책감에서 해방되시고, 또 다른 사람의 허물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덮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